마태복음 98번째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그거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본능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섬김을 받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첫째가 되려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섬김을 받으려고 첫째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간에 누가 높아지려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28절입니다. 이 28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 삶의 철학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바로 희생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삶이요, 희생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물에 지불된 공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 대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 사망의 값을 자신의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된 십자가를 가리켜 대속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섬김은 위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아래는 이웃들, 형제들을 잘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영어로도 서비스라는 말로 예배라는 뜻도 있고 봉사 혹은 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한다. 그것이 예수님 본체이십니다.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 자체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어떠신가를 거기에 쭉 기록해 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또 높이셔서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보다 권력 있는 사람 섬기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으뜸이 된다든지 제일이 되려 하는 것은 좋지만 으뜸이 될 때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 바로 그 섬김의 삶은 바로 주님 앞에 귀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는 자, 그 섬기는 자와 나가 같이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하니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인처럼 섬기는 자세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는 자들 위해서 늘 바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도 인도 켈다라는 곳에서 길거리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과 옷을 나눠주면서 섬겼어요. 그 고아원 또 사역에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지금도 그 존경심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삶은 하나님께 존경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겁니다. 그 섬김에는 또 원리가 있습니다. 높이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듯 바로 중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 같이 섬기라. 그래서 섬김에도 높이가 있다. 그리고 섬김에 또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평신도 때 또 직분 받을 때 우리가 또 그 직분이 좀 우리가 더 높아질 때 항상 그 섬김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섬김의 자세,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슈바이처에게 아프리카에서 행복하느냐 한 기자가 물었을 때 나는 봉사할 것을 찾았노라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한 것,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처럼 내가 뭔가 서로 섬기는 것,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의 마음은 바로 빈곤해지고 불상, 불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섬기려 할 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섬김의 정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사란 직분은 디아코노스 해서 섬기는 자의 뜻입니다. 집사의 원래 뜻이 섬기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섬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서로서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권사님들의 그 섬김은 뭐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엄청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 속에서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금방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 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은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섬겼어요. 어느 날 말을 타고 지나가는 가운데 보기에도 정말로 참혹한 문둥이를 만납니다. 그 문둥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저 말에서 내려서 문둥이를 꼭 껴안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품에 안긴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프란시스는 섬기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현장에는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도 있잖아요. 꿈에 내가 네 집을 한번 가겠다 그랬는데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예수님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거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거지가 거기 오는 게 달갑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갔는데 너는 나를 왜 맞이해 주지 않고 박대하느냐. 언제 오셨습니까?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갔었다.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그때부터 누구를 봐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뭐 구걸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또 집에 뭐 또 좀 얻으러 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물론 이제 많다 보니까 뭐 우리가 참 별소리 다 듣잖아요. 껌팔로 다니는 사람 빌딩이 있다. 뭐 저 사람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하여튼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런 거 들을 때는 물론 내 자그만 거 하나라도 주기 싫죠.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준다는 것은 뭐 그것이 꼭 예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길가에 있다 보니까 문 열어놓으면요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입구까지 들어왔다가 지하로 내려가서 사람 없으면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고 2층까지 또 굳이 올라와요. 그럼 또 안 나가 볼 수 있어요. 또 나가서 그러면 또 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냥 돌려보낸 적은 없어요. 뭐 휴지 가지러 오면 또 다른 거 팔러 오면 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동기 목사님들 했더니 문 닫아놓고 문 잠궈놓지 왜 열어놓냐고. 응? 그래서 자기네는 하도 많이 들어와서 문을 잠궈놓는데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람이 있는데 왜 문을 열어놓고 누가 오든 맞이해야지. 사람이 없으면 작아도 사람이 있는데 문 닫아놓고 그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만 있으면 문을 안 닫고 다 열어놓고 누가 와도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면 또 못 주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아파트까지 찾아오진 않겠죠? 응? 네? 혹시라도 또 이렇게 보면 하나라도 좀 뭔가를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큰 시장 같은 데 가면 그 바닥에 이렇게 찬송가 틀고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참 주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못 주겠어. 예? 거기에다가 어떤 물론 뭐 1,000원짜리든 얼마짜리든 이 갖다 줄 용기가 없어서 참 못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 분들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행하는 것을 보면 그거는 어떤 뭐 대가를 보다는 내가 그만큼 있으니까 이런 것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볼지 모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도 잊어버리잖아. 그것까지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섬김의 자세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작은 모습이 또 한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는 또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34절, 29절로 34절에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이제 갈 때 무리가 예수를 쫓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방 최고 오래된 성읍 중 하나로 BC 7000년경에 세워졌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기도로 무너졌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곳을 전초기지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 때 여리고성을 다시 신축해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쫓았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근데 왜 더 사람이 많았냐? 이때가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자, 30절을 읽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자,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로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의 초점의 차이점입니다. 마태는 숫자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어요.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마가는 거지 바디메오가 더 많이 알려졌고 바디메오가 다른 소경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바디메오라는 한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추측이 가능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그의 친구가 소망 없는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기를 원한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5,000명이 먹이는 12강들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 가슴이 설레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소경 안 못 보는 거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응? 마가복음에서는요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소경들의 특징은 거지입니다. 가난이에요, 가난.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 놓고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경들이 할 수 있는 건 구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소경들은 부정탄다고 해서 죄인시하고 따로 격리시켰던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소경의 신앙을 볼 때 이 바로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눈도 뛸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 뭐 그런 게 있겠냐.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분 같다. 그랬는데도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에 잘하는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당시 두 눈이 멀겋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는 그 자격으로 폼은 잡고 있었고 영적 세계에 무지함을 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거 하나만 강조했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눈 멀고 세상 것 볼 수 없는 이 소경들이 영적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요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서요 예수님께 칭찬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보면 오히려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리였어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경건한 사람. 경건이란 좋은 예배자의 의미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켜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자기 앞에서의 경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복음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 착한 행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것. 고넬료,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높은 권세자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라 백성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유대 나라, 그 식민지 백성을 구제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의 힘이 어디서 오고 그 구제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경건하게 살고 불쌍한 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늘 두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복된 소식, 예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 그래서 자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자주 듣는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그 두 소경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여러분 왜 필요해요? 내 믿음의 기도가 이 나라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교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앙. 그래서 기도는 믿음 있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 없이는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을 산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 그래서 몇천 번 이야기해도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 거. 기도. 늘 강조하는 거.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늘 기도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소경이 복된 소식을 잘 들었어요. 이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주여라는 건요,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지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없이는 우리 인생도 한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 근데 이 외침은 보통 외침이 아닙니다. 여기 외치다 원래 헬라어의 원뜻은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는 겁니다. 고통에 찬 비명을 표현할 때 미친 사람의 고함과 출산 시 임산부의 외침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다급하면 그 소리가 절대로 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난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전혀 듣지 못한 그런 목소리로 외칠 겁니다. 그냥 조용히 불이야고 그럴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냥 우리가 주여 삼창부터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되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냥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좀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근데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큰 문제를 갖고 있으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간절함이 거기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데, 자, 이제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냥 좀 예수님께 가기를 도와주면 되는데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자, 31절로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으려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꾸짖으려 잠잠하되.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장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꼭 은혜를 받으려면 방해자가 있어요. 원수 마귀도 방해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옆에 사람 예배하는데 여러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방해자로다 하면서 제일 방해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 보면 말씀 전함에 정말로 저도 집중하면서 돼요. 자꾸 앉아서 이러면요, 제가 혼돈스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왜 분리를 시켜요?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니까 애들을 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엔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다른 사람까지 방해가 되니까 그럼 너네들끼리 드려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에는 항상 여러분 방해자가 원수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옆에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 자신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리들이 꾸짖으며 시끄럽다 방해했지만 이 소경은 이제 그들의 꾸짖음에도 이제 더 소리 질러서 얘기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눈을 떠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그 소리가 뭐 들리긴 하겠어요? 옆에서 잠잠하라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지겠어요?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난관을요, 우리는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요, 예수님 만나기에 키가 작아서 못 봤잖아요. 그래서 뽕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난관을 극복한 겁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짐받았어요. 그 난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목총을 돋구었다는 거예요. 교양 없는 사람으로 때로는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죽겠는데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부르짖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부르짖는 기도. 대개 어느 경우에 소리를 지릅니까? 공포의 순간에 소리를 지르죠. 아프고 절망할 때, 또 사람들은 신음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때 또 환호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요, 정말로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의 이제 신앙은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일에 있어서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번에야말로 내 복음을 고치리라, 내 눈을 뜨게 하리라. 그런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 속에 이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못 들었을 텐데 하도 소리 질러서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자, 32절로 3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소원은 딱 하나예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 물으신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환경 조건 요구하는 거 다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분명히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다 보면 혹시라도 꿈속에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것을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머뭇거리면 확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번만 우리 삶에 오시면은요, 한 번만 간섭해 주시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찾고, 자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3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아내라. 민망히 여겼다는 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만져주시니 그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고침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요, 그들은 여리고로다가 여리고에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삶의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졌고 그런데 예수님을 등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얻었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도 천국까지 가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무엇을 얻겠다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받았다면 그 불쌍히 여김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떴다고 해서 그냥 가버리면 그냥 당신 눈은 떠서 뭐 세상에서 몇 년 더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영혼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삶, 그거를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주신 분을 쫓아가면 다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얻는 거예요. 근데 버리고 가면 이 땅 것만 얻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두 소경 예수님 찾고 만나서 눈 뜨고 그냥 자기 갈 길 가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 중에 9명은 고침받고 갔어요. 1명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예수 믿는데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세상이 좋아서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치만 돌아오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주님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 땅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가서 영생 복락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지금 눈에는 우리가 뭐 현실로 안 보여서 모르겠다 그러겠지만 그것이 말씀 속에 다 있고 그것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 앞에 다 그것이 있어 왔고 이제 우리 앞에도 그것이 펼쳐질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이제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요. 그러면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앞에 다가올 일을 왜 우리가 그거를 다 뿌리치고 나와 상관없게 만드냐 이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딴 데 가고 정말로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손에도 하나님 좋은 거 채우실 거예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